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의 비유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시작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제자들의 요청에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세례요한과 같이 기도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해진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기도하기보다는 랍비들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정해진 기도문을 낭독하거나 암송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기도문 또한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만 지금까지 그들이 해오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부를 생각조차 안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비유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입니다. 이 친구는 밤중에 찾아와서 떡을 구워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의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배고픔에 찾아온 사람을, 그것도 친구를 매정하게 돌려보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요구대로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이야기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친구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예의 없는 사람에게 떡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구원하고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항상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의 없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에서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실 이 네 가지 내용은 모두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불경죄이며 죄사함을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율법에 어긋나 보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던 사회에서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기도가 이해되고 납득되기 위해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번 그들의 부르짖음에 용서해 주셨던 매일 그들과 동행했던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